감옥에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 오후의 시간에는 이 전도자의 준비, 전도자의 삶의 준비입니다.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그대로 말씀을 확인합니다. 서론적으로 우리가 이 영적 무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게 전신이죠. 정신 갑주로 우리가 무장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유. 첫 번째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단이 어떻게 인류들을 무너뜨리고 타락시키면서 완전히 언약의 대를 끊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바로 이게 나라고 나중심. 왜냐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서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사단이 심은 겁니다. 그 메시지는 이게 들어가면서 이게 사단 말만 듣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말만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이 들어올 때 영이 함께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영이. 이게 문제라요. 이게. 그래서 내 중심,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예요.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 뭐 있냐 말이에요. 그리고는 6장에 이게 뭐냐면 이게 육이에요. 육신. 그 다음에 이게 물질 중심.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따라 살지 않고 결혼해도 남자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육신의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언약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그리 그대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함께 같이 교제하고 인도받으려면 서로 간에 뭐가 있어야면 언약이 있어야 돼요. 언약. 말씀이 서로 약속으로 믿음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말했어요? 언약이 모든 만남에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을 이루는 데는 믿음, 소망, 사랑 이걸로 이룬다 했잖아요. 우리 삶이. 그러면서 열매로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적 물질의 이게 뭐냐면 사단이 이렇게 준 이 부분이 아예 이게 마귀가 주는 메시지와 마귀의 영적인 부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계속 그쪽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뭐냐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 뭐예요? 세상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 또 한참 된다면 하나님 가까이 이 세 가지의 메시지가 인류를 완전히 뭐예요? 창세기 11장까지 타락으로 끌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이 사단의 메시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파악. 정확히. 여러분 이 부분이 이게 시스템 돼가지고 세상의 문화를 만드니까 문화. 그게 사도행전 16장, 13장, 16장, 19장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되니까 아예 사람들이 이것이 문화화돼서 아예 삶이 돼버려서 삶이.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그 바보 섬에 총독이 아예 자기 전속 무당을 박수를 데리고 그 말을 듣고 정치하고. 우리나라도 한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재벌들도 있잖아요. 정치인들도 영험한 무당 누구 얘기 듣고 정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이 문화화되고 정치화되고 교육화돼서 이 전체 공중권 잡은 사단의
그 권세 아래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16장에 보니까 귀신들을 가지고 점쳐주는 여종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고 19장에도 똑같은 사단 문화가 팽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인간 개인으로 되면 개인 운명이 돼서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빠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 메시지가 딱 들어오면 사람들이요, 자기가 사단에게 속해 있는 걸 몰라. 자기 영이 사단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야 비 마귀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마귀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거기에 딱 말씀이 딱 꽂히는 거예요. 어쩌면 그 메시지가 나하고 딱 맞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라. 왜냐? 영이 같이 있으니까 같이 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메시지가 들어오면요, 자기를 합리화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이 메시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을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복음의 비밀은 아까도 오늘 낮에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 2장 20절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말씀이 내게,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예수가 그리스도로구나. 예수가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을 하러 보내신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완전히 영원히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완전히 본인이 우리 인류의 죄를 그분이 완전히 담당.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걸 해결하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까지 쫙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세례, 침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죽고 장사 지내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세례고 침례입니다. 홍해에 완전히 들어갔다거나 홍해를 지나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갔다니까. 홍해 지나갈 때 뭐예요? 그때 세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확인한 거예요. 거기서 사실은 죽었거든 이미.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아주 이걸 설명을 잘했잖아요.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진정한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그래서 세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마귀의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게 마귀의 일인데, 이 마귀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하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여러분,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권세는 꺾여도 죽지는 않아. 이게. 그래서 마귀의 일을 꺾고 우리를 거기서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언약을 붙잡게 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이 4장에 딱 중요한, 여러분 언약을 놓친 후대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뭐는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가인의 뭐예요? 후예. 그 옛날에 누가 썼어요? 그 황선현 씨가 썼나? 가인의 후예라는 소설이에요. 소설. 이게 대물림 되는, 영적 대물림 되는 거니까. 왜냐면 그 가인의 후손들을 봐봐요. 족보가 나오잖아요. 라멕으로 이어지면서 계속 나중에는요, 이 저주의 대물림이
완전히 복음을 계속 없애고 복음의 언약을 없애고 계속 이 사단의 흐름을 가게 하는 이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이 자기가 성을 쌓고 그때부터 문명을, 그래서 뭐냐 여러분, 문명이 이 불신자 이 가인의 후예로부터 문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성을 쌓고 이런 부분이. 원래는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문화를 만들도록 하셨는데 하나님 언약 떠나서 이렇게 세상 문화로 세상 문명으로 만들게 된 겁니다. 이게 강대국으로 진행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왜? 사단을 꺾으라고. 마가복음 뭐예요? 16장 15절부터 20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며 무슨 누굴 말 죄를 받지 않으며 흙는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확실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로 부르신 거예요. 부르심. 그냥 구원받고 천국만 가라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해봐요. 저도 여러 번 해봤어요. 사단이 어떻게 꺾이는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야고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4장 7절에 뭐라고 말하냐.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100%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는 순복하라 했어요. 순복. 그 다음에 마귀는 뭐라고 했어요? 대적.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마귀가 꺾이고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을 붙잡고 오늘 말씀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거라죠. 이거.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한번 암송할 수 있겠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하면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내 마음, 사람은 마음을 지키는 게 이게 은혜라. 이게 마음이 지켜지는 것. 여러분 죄가 유혹이 오거나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나 여러 가지 올 때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지켜진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믿음의 관계가 점점 더 오히려 문제가 있을수록 믿음의 관계가 확실하게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한번 펴보세요. 이건 베드로전서 5장. 이건 진짜 펴봐야 돼요. 그 뒤로 가보세요. 히브리 야고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 전서.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몇 장? 5장을 보세요. 7절부터 보세요. 7절부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한다?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24시간 딱 보고 기억하고 계신다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새까지 주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다음에 너는 믿음을 뭐예요? 믿음으로만 이기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알죠?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뭐하라. 여러분 이 대적이 중요한 거예요. 대적. 왜냐하면 근데 여러분 싸우려면 상대방의 분명한 정체가 드러날 때 정확하게 조진에 찍어야지. 대강하면 안 돼요. 대강. 알겠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대강하면 완전히 이게 내가 공격을 받으면
내가 당해요.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 그래서 정확히 그리스도 예수님의 권세로 정확히 사단에 집중된 이 강한 사단이 완전히 결정된 무너진 그 부분, 여러분 언약을 말씀을 이렇게 붙잡아야 돼. 확실하게. 누가복음 10장 19절 여러분 정확히 붙잡아야 한다니까.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 할렐루야. 마음이 착해도 안 돼. 뭐 뇌물을 쓴다고 마귀가 되나? 안 돼. 뇌물 쓴다고. 사장 이거는 10장 19절.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줄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실제로 그런데 거기에 오늘 제가 누가복음 아니 베드로전서 기록한 거 거기 뭐냐면 여러분 이 땅에서는 실제로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마귀가 공격하면 할수록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점점 뭐야? 어떻게?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대로 한번 제대로 싸워서 이기고 나면 영적으로 확 업그레이드 돼요. 아 싸우면 되겠구나. 할렐루야.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끌려다니고 이게 처음에는 그랬는데 모르고 올 때는 막 사단에게 쏘가가지고 막 그냥 인간 문제되고 육신 싸움을 많이 했는데 시간 지나면서 딱 말씀으로 확인하고 돌아보니까 아 내가 당했구나. 딱 영적으로 전체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똑같은 문제가 오면 안 속지. 믿음으로 정확히 정면으로 딱 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아멘. 그러면 사단이 뭐야? 피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금방 어떤 문제가 오면 내가 죽을 것 같고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어. 할렐루야. 누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잖아. 그래서 거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세요. 고난을 당하지만 같이 한번 두 절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냥 한 절만 10절만 읽읍시다. 베드로전서 이게 언약을 붙잡아요. 주님이 우리를 굳게 하신단 말이에요. 5장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지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만 온전히 믿음으로 서 있으면 나에게 그 모든 일을 강하게 세워 가십니다. 언약으로 붙들기로. 여러분 이런 영적 상태가 되면 이제 완전히 승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아까 오늘 낮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의 영적 고질병 있다니까. 이제 요걸 처리해야 돼. 요거. 나의 영적 무슨 병?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까지 당해가지고 계속 당해서 온 문제라. 근데 여러분 저는 잘 모르는데 여러분하고 하나님은 잘 알 거예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왜냐하면 사단이 공격할 때 꼭 이걸 알고 그것만 공격해. 그러니까 내가 그것만 오면 내가 넘어져. 꼭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영적 이걸 정확히 여러분 진단해야 돼. 근데 진단은 확실하게 이 복음 중심의 말씀이요. 이 말씀의 빛이 딱 비치면 이게 딱 진단이 돼. 아하, 내가 이 부분이에요. 저는요, 제 약점 알잖아요. 제 약점. 여러분 내가 하도 얘기를 해서 좀 잘 알잖아. 그게 오기만 하면 나는 벌써 몸에 이상이 있다고. 벌써 왔네. 그러면요, 그 끝날 때까지는 기도로 집중하고 딱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문제가요 축복이라. 왜냐? 이제 아니까 낙심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느냐? 딱 주님 언약 딱 붙잡고 주님을 집중으로 딱 바라보면 그렇게 바라보는 시간이라. 왜냐면 사람이 그렇게 고통이 없으면 주님만 오직으로 바라보지를 않아요. 그 영적인 능력이 이게 키워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사단이 이걸 진단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게 뭐냐? 이게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여기에 따른 말씀으로
여러분 일곱 가지 축복 알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일곱 가지 축복. 이 말씀으로 신분과 뭐예요? 우리의 신분에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권세, 말씀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싸우면 뭐라고 했어요? 이긴다. 근데 이 고질적인 이 부분은 본인이 알아. 그래서 반드시요. 여러분 한 번 싸우면 그 다음에 싸우기 쉽고 그 다음에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바울이 고질병 하나 있었어요. 바울이 고질병. 아니, 그 위대한 사도가 뭐가 있었어요? 고질병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도 괴로우니까요. 바울이 본격적으로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본격적으로 기도했어요. 몇 번? 여러분 3번 기도해. 3번. 근데 그냥 하나 둘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 결단하고 말씀 붙잡고 본격 기도했는데 드디어 하나님 응답이 왔어. 나 안 고쳐줄 테니까 그걸로 네가 내 은혜가 네게 거기에 머물게 된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여러분 이게요 완전히 이기면 사단이 더 이상 역사를 못해. 오히려 이것이 이기면 완전히 나에게 영적인 이 놀라운 능력을 누리는 뭐가 돼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여러분 영적 상태가 나의 영적 고질병 상태가 완전히 요걸 그래서 오히려 마귀는요 사단의 가시락이는데 오히려 마귀는 복음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된 거라. 할렐루야. 참 끝내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일반적으로 속기 쉬운 이 영적 문제가 있어. 그게 내가 이거 흑지 않아도 아니까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율법주의야. 율법주의. 뭐라고요? 율법주의는 내가 중심 내가지고 말씀을 잘하니까 딴 사람을 그래 쟤는 저래서 문제고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그 사람은 그래서 문제고 딱딱 말씀이 정확해. 말씀으로 정확히 판단하고 결정 탓이요. 아 끝났구나. 쟤는 이렇게 돼야 돼. 그리고 딱 자기가 벌써 다 하나님이다 자기가. 그리고 쫙 다 정리해버려요. 이게 뭐냐?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말씀도 잘 알고 아주 경건한 훈련도 잘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리스도를 완전히 영접 못하고 복음에서 진정한 하나님이신 자유를 찾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여기에 나오는 부분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 여러분 예수님 그랬잖아요. 사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고백하려면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와도록 고백이 된 거예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신비주의는 뭔지 아세요? 신비주의는 하나님의 영이신데 이걸 자꾸 내 어떤 체험으로 이걸 때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영으로 해서 오히려 믿음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하는데 기도해가지고 뭐가 한번 막 저도 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막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막 지구본을 보여주시고 막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게 놀라면 막 투명막으로 나를 쐬가지고 막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그게 24시간 계속되면 괜찮은데 그러면 천국 가면 좋은데 여기 살아야잖아.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고 일을 해야 되고 아침에 밥을 먹어야 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돼. 신비하지만 알겠죠? 뭔가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막 피부로 막 뭔가 탁 느끼는 거 막 그 신비한 체험 빠지면 안 됩니다. 신비주의는 아니라 신비로 맞지만 또 박해주의 맞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이 모든 게 뭐예요? 속기 쉬운 뭐라? 영적 문제라. 아시겠죠?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표적이 뭐냐? 인본주의. 아까 말한 율법주의, 그 다음에 신비주의. 인본주의는요, 늘 말씀대로 내가 먼저 앞서서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 내가 하는 거야, 일을 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 성령이 뭐라 한다 그랬어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그래요. 그런데 성령이 근심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 그건 큰 죄고 이건 근심이다. 근심. 성령이 근심하는 건 내 마음이 하나님 순수하게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일을 한단 말이야. 하나님 이거 기뻐하지 내가 뿌려 그냥 하나님 하려고 그래 시간표가 돼야 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뭐라? 인본주의. 어떤 사람 뭐라 했잖아요. 이 반대에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안 해. 성령을 소멸시켜버려.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 메시지를 줬는데도 다음에 하죠. 아니 하나님 자기가 그래가지고 이미 한참 지나서 그때 그랬군요. 끝나고 나서 그럴걸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두 타입이 있다니까. 그거나 같은 수준이라. 알겠어요? 여기 이거 이게 영적 문제로 사단이 이런 통을 타는구나. 알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드디어 나의 건강 상태. 나의 영적 건강 상태. 이게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 성경만 베드로전서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아니고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펴봐요. 5장 앞으로 가요. 데살로니가전서는 유명한 16절부터 나오죠. 알죠 여러분들? 자, 한번 읽어봅시다. 19절까지 연결된 더 원래는 뒤에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면 23절 같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전히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령하심일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한 절 더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뭐라? 할렐루야. 이게 최고 영적 건강한 상태라. 아멘죠? 아멘 되겠죠? 이제 요 일부 말씀이 영적 사령관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는 영적 뭐라? 사령관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 있어요. 거기에 나를 영적 사령관으로 세웠습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서 뭐 하느냐?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라. 내가 있는 지역에 역사하는 사단은 이제 꼼짝 마라. 끝이다. 본격적으로 싸우는 거라.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만 세우면 돼요. 알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 몇 절? 딱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했어. 세상 왕이 뽑아가지고 아주 인재 뽑으려고 학교를 딱 세웠는데 거기서 제공하는 음식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딱 결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싸움을 싸우는 분명한 중심이 딱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뭐 했다? 영적 싸움.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지키시잖아.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3장에 새 친구가 그랬다니까요. 새 친구가 아니 공무원으로 뽑힘 받아가지고 높은 자리에 와 있는데 거기서 그 느보 신상을 딱 만들어 놓고 드라 편지에다가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인사하는 뻣뻣이 서 있는 게 딱 보이는 거라. 아니 저놈이 누구냐? 보니까 괜찮은 친구들이라. 그래서 임금이 너무 얘들이 잘 모르고 분위기를 못 파악했구나. 파악 못하고 그러구나. 불러놓고는 짐지 너희들 잘 못했는데 한 번 더 풍악을 울 테니까 절해라.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 수고할 필요가 없다. 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절하지 않고 인도받는 우리가 죽을지라도 뭐요? 아니, 우리를 건져주시겠고 우리가 거기서 타져 죽을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단 말이에요. 마귀가 이기겠어요? 완전히 꺾이는 거예요. 임금이 꺾였잖아요. 완전히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거기에 하나님이 딱 그 자리에 있잖아. 같이. 아멘. 이게 모든 여러분 성경에 그냥 내가 여기까지 있으면 다 그 얘기야. 다 그 얘기야. 그 얘기라. 아멘.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거 이제 더 하고 세 번째. 영적 아까 말한 영적 무장. 하나님의 뭐요? 전신갑주. 여러분 이걸로 뭐 하란다? 무장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무장 중에 가장 근본 무장 무기가 있어요. 근본 무기. 그게 이거예요. 138. 알겠죠?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언약, 하나님 나라 언약, 성령 충만 언약. 이 근본 무기가 딱 장착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이 무기가 딱. 그러니까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언약과 내 인생 왜 사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 성령 충만 받아서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증인될 거다. 이게 완전한 근본 무기라. 이 근본 무기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까 만들고 쫙 알죠? 전신갑주를 쫙 있는 거다. 자, 여러분 결론으로 속지 말 게 있어. 속지 말 거. 항상 할 것. 속지 말고 항상 할 것. 육신으로 싸우지 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주시는 영적 권세를 회복해서 싸워 이겨라. 아멘. 특별히 아까 얘기한 대로 나의 옛 습관과 꼭 사단이 똑 틈탈 만한 그런 습관을 빨리 파악해서 이걸 넘어서야 하는데 이걸 내 힘으로 안 넘어서니까 주님이 문제를 통해서 넘어게 하신다. 그 문제를 기쁘게 은혜로 성령으로 완전히 바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여러분 매일 신앙 고백하세요. 뭐라가? 매일 신앙 고백. 매일. 아까 매일 크리스마스라고 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를 매일 크리스마스래. 매일 신앙 고백. 여러분 매일 주님하고 함께 대화하면서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님께도 말씀드리지만 마귀한테도 선포하는 거고 나한테도 또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아멘. 신앙 고백하고 그러고는 이제 주일 강단 말씀드렸죠. 주일 강단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언약을 해봐요. 언약을. 이번 주에는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나?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딱 붙잡고 그걸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확인하고 인도를 받아요. 오늘은 이번 주는 하나님의 뭐야? 전신갑주를 입어야겠는데 그럼 뭐부터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이긴 싸움이니까 이긴 싸움이니까 항상 현장에서는 승리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승리의 선포. 주님이 이미 뭐 하셨다? 이미 승리하셨으니까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왕같은 세상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멘. 오직 성령이 한번 해봅시다. 오직 성령이 1장 8절 사도행전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언약을 붙들고 한 주간을 또 승리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오늘 주일 강단을 나에게 적용하는 말씀으로 확인받았습니다. 전도자의 삶의 준비가 확실하게 이미
저희들에게 무장시켜 주시오니 주님의 확실한 무장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히 세우셨으니 믿음으로 한 주간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오히려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고통당한 영혼들을 살리도록 우리를 통하여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